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앙 서약 주일입니다.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자녀와 가문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삶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가정이나 가문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당대의 신앙과 4대, 5대 신앙의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신앙의 뿌리로 세워진 가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를 이어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 후손들이 결국 뭡니까? 결실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참으로 존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사람들의 필요성이 어떤 현실적으로 뭐 물질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 할지라도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만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가문을 지켜낼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이 신앙유산 서약주를 통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어떠한 신앙을 전수받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며 정말 부모 세대나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하나 되어서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겪으신 그 승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가문의 신앙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요,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부모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자녀들 또한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더욱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합니까? 첫째는요, 오직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요, 뭘로 이기셨죠?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요, 믿는 자들과 믿는 자의 가정과 믿는 자의 가문을요, 공격하고 그리고 시험을 해요. 자,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은요, 믿음의 가정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도록요, 갖가지 방법을 이 사탄이 사용하는데, 이런 목적을 위해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향한 이 사탄의 시험은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다양한데요. 그래서 때로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어떤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아니, 어려운 상황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일어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을 이기시고 이기신 그 믿음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하는데, 자, 예수님은 뭘로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자, 오늘 주보 가운데 말씀 몇 줄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먼저 이 사탄의 시험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며 굉장히 허기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능력이 있으면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솔깃한 유혹입니까? 자,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듯이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척박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환경에서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 건요, 지금 인간으로서는요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정말 절박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는 동안 배고픔과 여러 가지 육의 연약함의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예수님의 그 배고픔, 그 굶주림의 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 틈을 탄다고 했잖아요. 그 틈을 노리고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요구하는 첫 번째 시험의 본질과 그 핵심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탄은 교묘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보다 육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듯 우리들도 그렇게 시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편에 보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필요를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적인 필요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이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가 언제나 먼저예요. 그래서 배고프고 병들고, 그리고 늙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몸부림을 칩니다. 응?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물질을 많이 모으고, 아니 젊고 멋지게 보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야단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은요, 어느 시간 잠시 후가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지나갈 것이고요, 아무리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오만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 절규하는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 한 살이라도 정말 젊음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너무 후회스럽기 전에, 너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도록 서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고 시들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신앙의 유산의 가문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말씀으로 세우는 신앙의 유산 가문 만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신앙 유산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척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도록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6절 나와 있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 이 사단을 아주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르쳐야 할 이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원한 대로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또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을요,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구나 시대적인 흐름이나 지금 이 환경적으로 변화되는 이 세대의 모습과 환경들이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바라봐도 점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되는 22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되었어요. 가난한 교인이 뭐예요? 안 나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학교나 이 청소년들이 아주 그냥 초토화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 뭐 중고등부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유산이 가정은 물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케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유산을 하는 목적은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겠다라고 서약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히 믿겠다라고 바로 맹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자,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을 때 그 맹세를 기뻐하시고 그때 여호와를 찾게 되었을 때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유삭 서ያን 이 맹세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문 만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신앙 유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지만 사탄은 그래도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예수님에게 무모하게 아주 어리석은 거래를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사탄을 섬기면 천한 만국과 세상의 명예, 부와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 사탄의 정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 바꿔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바꿔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그리고 가장에서 자신을 추정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 아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유혹하는 게 이게 사탄의 정치입니다. 대부분 어떤 물질적인 풍요 또는 명예, 이 권력의 유혹 받고해서 무기력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이 대응의 반응은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나와 있죠. 8절 9절 밑에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탄을 이 물리치는 길, 그것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요,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신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집에서 가상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스마트폰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다 인본주의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관, 신본주의 신앙관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20만 명이 지금도 교회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해 경외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신명기 4장 9절 1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리라 하시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라간 그 신앙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유산, 이 서약을 하는 목적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미래를 다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정말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그 축복하시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믿음의 가정들을 공격해요. 믿음의 가정들을 시험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핑계와 변명을 통해서 타협하도록 시험하는데, 그래서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라도 가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분별력과 믿음의 통찰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바른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 놓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탕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신앙유산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가정이 될 때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앙유산 서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도록 부모와 자녀들이 결단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신앙유산 서약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말씀과 믿음으로 살도록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유산 서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면서 힘들고